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첫째 날 새벽에는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로 갈아엎겠다라고 결단을 했고요. 자, 둘째 날에는 그 옥토에 떨어진 것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보화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마음을 갈아엎었고요. 그리고 보화도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모든 것들이 평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쉽게 기대하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옥토에 좋은 씨가 뿌려졌는데 사람들이 자는 동안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습니다. 분명 좋은 씨를 뿌렸는데 자라보니 그 곁에 가라지도 함께 자라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옥토를 만들고 보화를 받았어도 그 곁에 여전히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에 나와도 우리의 마음 한 구석이 무거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가정 안에 믿음을 흔드는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 내 안에 들여다보면 우리의 영혼 안에도 죄의 흔적들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고 싶어집니다. 하나님, 왜 이것들을 그냥 두십니까? 왜 즉시 해결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왜 저 악한 현실을 당장 하나님 심판 뽑아버리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질문 앞에 선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친히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 그 주님의 대답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주님 뽑아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주님은 가만두라,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 안에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받아야 될 깊은 위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조금 들어가 볼까요? 자, 본문에 나오는 가라지는 밀과 매우 비슷하게 생긴 독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 싹이 날 때에는 밀과 거의 구분이 어렵고 결실할 때에 되어서야 비로소 차이가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둘은 자라는 동안에 뿌리가 서로 엉켜 있어서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자칫하면 밀까지 함께 뽑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직접 해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성경 36절부터 보면, 자,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 곧 예수님이시고 밭은 세상입니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입니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이고 추수 때는 세상 끝이고 추수꾼은 천사들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핵심은 분명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악한 자들이 함께 심판 때까지 함께 존재하는 것이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분명히 해야 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면 이 말씀을 빗대어 가라지라고 할 때 우리는 먼저 판단해 버립니다. 뭐라고 판단하냐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가라지야 라고 판단해 버리실 때가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 나를 힘들게 하는 가족, 나를 힘들게 하는 직장의 동료들이 있다면 여러분 절대로 함부로 가라지라고 부르시면 안 됩니다. 자, 본문에서 말하는 가라지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대로 악한 자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남을 향하여 쉽게 낙인찍이라고, 야, 저 사람은 가라지야 라고 쉽게 판단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급한 판단은 멈추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최종의 심판은 우리 주님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라지와 함께 자라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향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의 밭이 옥토밭이고 그리고 그 옥토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 있는 천국을 본 사람이라면 이 땅에 알곡으로 자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붙들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가라지가 있는 세상 속에서 내가 서 있다라고 하는 현실, 그 사실을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직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주인이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밭의
주인에 바치고 씨도 좋은 씨입니다. 그런데 가라지가 자라고 있습니다. 종들이 놀라서 묻습니다.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이 질문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던지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세상에 왜 이렇게 악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언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이 왜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 글들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인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하나님께서 악을 만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좋은 씨를 뿌리셨습니다. 그런데 원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있습니다. 악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아직 완성된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죄의 현실을 함께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믿음의 사람과 불신앙의 모습들이 함께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놀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살기 시작했다라고 해서 모든 문제가 즉시로 사라지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만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고 그리고 갈망하고 갈급하며 살아갈수록 내 안에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내 안에 아직 죄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볼 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거스리는 것들이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본문은 한 가지 더 무서운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은 항상 그렇게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소리치고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시끄럽게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은밀하게 조용하게 우리도 느끼지 못할 만큼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 악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얼마나 작은 것들, 그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작은 생각, 우리의 사소함들, 그리고 작은 섭섭함들, 언제부터인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습관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핑계, 그 기도를 미루어 버리는 핑계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조용히, 얼마나 은밀하게, 우리에게 얼마나 작게 우리 안에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죄송하지만 이거요, 목사인 저도 잘 모릅니다. 언제부터인지 제 안에 들어와 있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 우리가 첫째 날 그렇게 갈아엎도록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우리에게 옥토로 갈아엎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옥토밭에 가라지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둘째 날 그렇게 귀하게 보았던 하나님의 말씀, 그 보화, 천국의 보화 곁에도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옥토밭으로 가꾸고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졌던 그 말씀의 씨앗이 보화로 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놓치지 마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라지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라지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결코 흔들리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까? 이 밭은 여전히 누구의 밭이라고요? 주인의 밭입니다.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어도 밭의 주인은 원수가 아니고 악이 아닙니다. 세상에 악이 있어도 세상의 주인은 마귀와 원수와 악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고통과 시련과 아픔이 있어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밭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직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과 내 믿음 안에 여전히 가라지가 함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내게 있어서 시련과 고난,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서 함께 공존하고 함께 자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어떻게 되어지냐면 그 때에 우리는 가라지를 볼 때마다, 세상의 악을 볼 때마다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밭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가라지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라지를 성급하게 뽑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종들이 주인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 가라지를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여러분 얼마나 당연한 질문입니까? 가라지가 보이면 당장이라도 뽑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악한 사람이 보이면 즉시 심판하고 싶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보이면 당장 잘라내고 싶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알곡이고 저 사람은 가라지야. 저 사람은 희망이 없고 저 사람은 끝났어. 그런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고요?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겉만 보지만 우리 주님은 뿌리까지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지금 보지만 우리 주님은 그 끝을 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먼저 판단하지 마십시오. 최종의 판단은 내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좀 잘하고 그리고 내 신앙생활이 오래되어졌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가장 먼저 튀어나오는 것이 판단입니다. 죄송한데요, 목사가 이거 정말 잘합니다. 먼저 판단하고 먼저 결정해 버리려고 하는 것이 저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최종의 판단은 누구 거라고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추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있어서 본문이 강조하는 그 강조점을 정확하게 들어보셔야 할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있어서 죄를 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은 교회 안에 권징과 그리고 분별에 대하여서 여러분 폐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교회는 권징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는 그것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공동체가 약자를 해치는 일이 있다면 막아야 합니다. 거짓 교훈이 있다면 그것을 분별해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이 금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권징이 아니라 우리의 판단입니다. 죄송하지만 내가 성경을 조금 더 많이 알고 내가 조금 더 많이 기도했고 내가 신앙생활을 조금 더 오래 했고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하여 결정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것, 이 영적인 교만에 대하여서 여러분 금하고 계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 사람 안 돼. 저 사람 가라지야. 이 최종 선언을 우리가 너무 쉽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실수를 얼마나 자주 합니까? 처음에는 알곡처럼 보였는데 나중에 보니 속이 비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는 처음에 부족해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들도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실할 때까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결실의 마지막 판단은 우리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먼저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은요, 남을 정죄하는 칼이 아닙니다. 나를 향한 거울이 되어져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남을 향하여 저 사람 가라지야, 저 사람 알곡이야 라고 판단하고 묻기 전에 먼저 내 자신에게 물어야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나는 지금 주님 앞에서 알곡으로 익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나는요, 이렇게 표현할게요. 성도인 나는 가라지가 아닙니다. 성도가 가라지가 아닌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알곡으로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알곡된 나 안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죄의 습성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에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본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세상을 붙들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미워하고 싶은 그 마음도 함께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을 쉽게 판단하기 전에 먼저 내 안에 있는 죄를 슬퍼하실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분별은요, 여러분,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한 칼이 아니라 깨어 회개하기 위한 거울이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주님은 세 번째로 우리에게 있어서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라지와 나는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라지와 함께 자라고 있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더 깊이 뿌리를 내리셔야 할 것입니다. 가라지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식하셨고 그리고 직시하셨고 보셨다면 나는 그 가라지와 함께 자라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깊은 뿌리를 내리셔야 할 것입니다. 주인은 말합니다. 둘 다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가라지를 즉시 뽑으시지 않는 이유는 알곡을 아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이 알곡을 지키시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영적인 적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곁에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시고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깊은 뿌리를 내리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찌르는 현실이 있습니다. 마음을 어렵게 하는 관계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도 쉽게 사라지지 아니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당장 뽑아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사람을 바꿔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요, 즉시 없어지기 보고 해결되어지기보다는 우리를 향하여 더 말씀하십니다. 더 성숙하라고, 더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라고 우리를 그 기도의 자리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온실 속에 자라는 나무는 작은 바람에도 쉽게 흔들리지만 비바람을 맞으며 자란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아무런 고난이 없이 자란 신앙은요, 작은 시험에도 흔들리지만 그렇게 눈물 속에서 기도하고 버틴 사람, 눈물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한 사람, 그 흔들리는 현실, 그 불안하고 두려운 현실 속에서도 말씀의 은혜의 깊이 뿌리를 내리는 그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그의 인생은 그를 찌르는 현실들이 많았습니다. 형들의 미움이 있었고요, 노예로 팔려갔고요, 억울한 누명을 썼고요, 감옥에 갔습니다. 요셉은 그 모든 일들을 자기의 힘으로 뽑아내려고 했다면 그에게 있어서는 분노와 복수심으로 붙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께 더 깊은 믿음의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훗날 형들에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어 선으로 바꾸셨고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나이다. 여러분, 사탄은 해하려고 했습니다. 사람은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 악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지키시고 보호하셨고 요셉을 무너뜨리지 아니하도록, 넘어지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아니하도록 그를 붙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요셉을 신앙의 깊은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세우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현실 앞에요,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 여러분 앞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이 일이 이렇게 오래 가는지 내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지 도통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요, 나를 절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알곡된 나를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요, 가라지를 뽑으려고 분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라지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의 믿음을 깊이 뿌리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가라지가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을 흔들려고 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더 단단히 기도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우리 주님을 붙드셔야 할 것입니다. 가라지가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낙심케 하고 불안케 하고 두렵게 할 때 우리는 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셔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가라지 곁에서 끝까지 우리에게 있어서 알곡으로 익어갈 수 있는 가장 깊은 근거가 무엇인지 아셔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의지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힘은요, 죄송하지만 내 의지도 내 결단도 내 힘도 아닙니다. 어디서 올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는 죄가 있습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죄의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심판을 골고다 십자가에서 다 지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불의의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친히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인처럼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세상에 쓸모없는 가라지라고 먼저 판단하고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래서 골고다 박 그 언덕에 뽑아 버려버렸습니다. 알곡 중에 알곡이신 분이 버림받은 자처럼 십자가에서 달리셨습니다. 우리가 내가 받을 심판을 우리 주님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요, 단순히 가라지 곁에서 버티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는 가라지 곁에서 끊임없이 가라지가 나를 힘들게 할 때, 나를 낙심케 할 때, 나를 두렵게 할 때, 나를 불안케 할 때 겨우겨우 버티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누구냐고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심판을 지나온 사람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 알곡이 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내 의로 천국의 곳간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추수의 날에 여러분, 그 날을 두려움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요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물론 거룩한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거룩한 두려움을 갖되 동시에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때문에, 그 주님이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끝까지 붙드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나는 천국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가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30절 말씀입니다. 둘 다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을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추수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악이 영원히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추수하시고 반드시 자기 백성을 주님의 곳간으로 들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가라지와 알곡은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가라지는 속이 비어 있어서 가볍고, 그렇게 가벼웠기 때문에 바람에 쉽게 흔들리면서도 고개는 빳빳합니다. 그러나 알곡은 다릅니다. 알곡은 속이 차 있어서 무겁습니다. 무거우니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거우니 고개를 자연스럽게 숙여지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진짜 겸손은 억지로 고개 숙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가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열매를 통하여 그 무게 때문에 자연스럽게 낮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우리 주님 추수하시는 그날 어떤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 계시겠습니까? 속은 비어 있으며 고개만 빳빳한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로 속이 꽉 차서 우리 주님 앞에 깊은 고개를 숙이는 알곡이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이 3일째입니다. 우리 첫째 날 우리의 마음의 밭을 옥토로 갈아엎었고, 둘째 날 그 옥토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보화를 보았습니다. 오늘 셋째 날 그 옥토 곁에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정직하게 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 땅은 아직 완성된 천국이 아닙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밭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가라지가 있다고 해서 주님의 주권, 그것이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만두라,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최종 심판은 주님께 맡기고 알곡된 너희는 그 자리에서 더 깊이 뿌리를 내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하십시오. 원수는 사람이 잘 때 가라지를 뿌립니다. 그러므로 나는 깨어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 깨어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고요? 깨어 있는 시간입니다.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다스리게 하는 것이 기도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새벽에 나온 이 자리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가라지를 보며 낙심하지 마십시오. 가라지를 보며 분노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가라지를 뽑겠다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마십시오.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할 일은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옆에 가라지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직시하시고 인식하시고 그 가라지 곁에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말씀 앞에, 그러기 위하여 기도 앞에, 그리고 그러기 위하여 십자가의 사랑 앞에 여러분 더 깊이 뿌리를 내리십시오. 우리는 가라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름받은 알곡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새벽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안에서 조금 더 익어가시는, 그래서 조금 더 겸손하고 조금 더 깊이, 조금 더 단단히, 그래서 마침내 추수의 날에 우리 모두가 주님의 곳간에 들어지는 알곡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